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기를 바란다. 선덕은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님 계신 집에서 큰 보시를 베풀고 많은 스님들과 바라문들과 모든 외도와 가난한 미천한 고아들, 거지들을 이랫동안 공양하노라니, 그때 유마일이 회중에 들어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선덕님, 대보시에는 당신과 같이 차려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법으로 하는 보시를 베풀 것이오늘 어찌하여 제물로 보시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 법보시가 제보시보다도 좋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법보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고 또 그때 제일 많이 모였는데요. 내가 무소득에 대해서 말했죠. 무소유.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받기는 받되 내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나한테 맡겨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기가 쉽다 그랬죠. 자기 것이니까 주기가 아까운 것이지 일시적으로 나한테 맡겨진 것이라 그러면 주기가 참 편한 거예요. 좀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지만은 남의 것은 집어주기도 좋죠. 자기 것은 집어주기가 힘들어도 남의 것은 집어주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우선 있어야만이 보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언제나 보시할 때 이것은 나한테 맡겨진 것이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만이 진정한 보시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보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놓고 이 글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것입니까? 법보시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 유마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여사님 그러니까 법으로 보시하는 것은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어서 한꺼번에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묻자 유마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뭔 깨달음이냐면 너와 내가 하나. 수유라는 말 있죠. 수유공덕품의 수유는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유입니다. 남이 기뻐하는데 내가 따라 기뻐할 이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기쁜데 내가 기뻐할 일도 없어. 그런데 오히려 어떨 때는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위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흔히들 번역에는 따라 기뻐한다. 그러니까 따라 기뻐한다. 근데 도저히 그것이 몸에 와서 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으면은 따라 기뻐하게 되는,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깨달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이제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니까.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으켜야 합니다. 정법을 가짐으로써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정말로 정법 소리가 나오니까 뭐 법화경이 정법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쑥 배워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법화경은 정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법이 그런 데서 쓰이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다 정법입니다. 어느 거나.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봐가지고 말이죠. 스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어디를 갔더니
하는 말이, 뭐, 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전생을 본다면서요? 그런단 말이야. 아, 전생 보지. 그런데 어떻게 본답니까? 그랬더니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 그래서 도둑놈이라 그랬쇼. 우리가 전생을 보려면 어떻게 본다 그랬죠? 지금을 봐야 돼. 지금. 야,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나 전생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을 보려면 지금을 봐라.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생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미래를 보려면 지금을 봐라. 너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지도 않았고, 과거는 죽어버린 건데, 결국 그런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새가 훌륭하고 좋으면은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했을 거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양새가 나쁘면은 전생에 나쁜 일만 했다는 얘기라. 전생이라는 게 무슨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만이 전생이 아니고, 이 순간 이전은 다 전생이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전생을 가서 보니까 그놈이 어디서 살고, 어느 집에서 살고,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법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소위 스님네들이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스님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훌륭하다, 나는 기도를 얼마 했더니 나무 전생을 본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좋아가지고 전생 보려고 쫓아들어오고, 그런 것이 많다. 그건 사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법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여태까지 좋게 닦아가지고, 그런 짓에 대해서 하면 뭐 하겠느냐. 나도 법화경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법화경을 이만큼 하고, 지금부터 딱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도 오지 말라고 100일 동안 문 닫고 들어앉아서, 들어앉았다가, 책이나 쓰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심하게 터져서, 전생을 볼 수 있단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지? 그러면 이거 구름같이 달라들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겠다. 이게 정법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삿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마구니가, 악마 파순이 그 사람을 꼬신 거예요. 그래, 그것을 불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불쌍하다. 그 사람들은 못 건져줍니다. 건져주지 않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건지려면 마음을 바꿔야지 건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건져지는데, 그것을 알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러한 소리를 해가지고 정법으로 인도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혜를 섭수함으로써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혜란 것은 뭐니거니, 흔히들 지혜 그러면 공부, 말하자면 학문, 슬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의 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거. 근데 보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평등상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알아야 돼. 평등하게 다 나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섭수하고 걷어들임으로써 말하자면은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근데 법화경에서도 상성, 체력, 자기년과고 본말, 구경이면 평등이죠. 그 10여시라. 그래 중요하니까 그걸 3번 한단 말이에요. 여시상, 그것을 왜 3번 하느냐 하면은, 너무 보살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평등상이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상을 가졌든, 어떠한 성품을 가졌든, 어떠한 바탕을 가졌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 또, 어떠한 작용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만들든 말이에요. 작용을 하든. 또 어떠한 원인을 가졌든, 어떠한 연을, 보조적인 연을, 말하자면 원인을 가졌든, 또 어떠한 결과를 가졌든, 또는 어떠한 과보를 받았든, 그것을 다 파헤치면 평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것과는 평등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그건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보살이 제일 평등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너와 내가 하나, 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니까. 결국 말하자면, 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 부처님의 화연이죠. 부처님의 화연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 소가 풀을 뜯는 걸 봐도 알고, 염소가 나무에 달린 풀 뜯어먹는 걸 봐도, 여러 마리가 한 번만에 달려갖고 와작와작 뜯어먹질 않아요. 소가 이렇게 먹어도 살살 혓바닥으로, 살살 먹는다고. 염소도 살살 먹어요.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게 없어. 왜 그러냐? 풀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은요, 풀 자체에서 사포닌이라는 독소를 품는다, 이 말이야. 인삼이 왜 쓴 줄 아세요? 그 사포닌 땀을 쓰거든. 몸에도 좋은 겁니다만, 좋기도 한 겁니다만, 또 한편 너무 많은 모습. 그러니까, 와작와작 그렇게 빨리 먹으면 저 나무가 전부 독을 품어버리니까 쓴다고 써. 풀잎이. 그러니까 살살 달래면서 먹는 거야. 하물며 동물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소도 생각이 있는 거고, 풀나물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풀 같은 거는 생각이 없다고 배워왔다, 이 말이야. 식물 같은 거는 생각이 없다고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다. 또 언젠가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이야기인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은, 거짓말 탐지기 강습소도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갖고 보니까 심심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포댕 있죠, 사포댕. 사포댕에다가 그걸 걸어놓고, 이것도 과연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것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불로 한번 지져볼까 그랬어요. 불로, 라이터 불로 탁 지지면 불이 탁 하면 지지면 지지질 거 아니에요, 사포댕이. 그런데 그것이 그런 탁 생각을 하자마자 움직이는 거라, 이게. 기계가. 이상하다. 또 한 번 생각해 또 움직여요, 이게. 생각 안 하면 안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걸 실증한 자 길이 없었죠. 대충 자기만 그래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 화분을 깨버렸어. 아이들을 불러다가 깼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깼다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 주거니 세워놓고, 사보대를 보고, 묶어놓고요. 여기 있는 그 항아리, 이제, 쓰러져 있는 사보대에다 묶어놓고, 얘가 깼느냐? 아무렇지도 않고, 또 얘가 깼느냐? 아무렇지도 않고, 얘가 깼느냐? 하니까 움직이는 거라. 얘가 깼느냐고? 물론, 사보된 자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이 움직였겠죠. 깬 아이가, 거짓말한 아이가, 그것이 전파로 가가지고, 연파로 가가지고 움직였다, 이거야. 그래서 다 해보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봤거든. 또 움직여. 너가 했다는데 이것이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식물도 저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 부처님의 화연이라, 돌도 그렇고, 특히나 금 같은 것은 우리가 귀히 여긴다면 유동성이거든요. 금은 움직여요. 그래서 금부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금으로 부처님을 만들어 놓으면은 움직여요. 내려앉아 어디로 이렇게 저거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앉기도 하고. 진짜요, 그거는.
장영자 씨가 해놓은 절 있죠? 저기, 경창동 가면은. 근데, 그때 가니까, 이제 원래가 마두 관음이요. 얼굴이 이 뒤가 이제 말처럼 생기고 얼굴이 이제 관음인데, 마두 관음이라 그러죠. 말머리 관음이라고. 관음산인데,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그런 것을 장영자 씨가 몸체를 만들었어. 얼굴에 비해갖고 몸을 만드니까 우리보다 커요. 입상을 만들었는데, 금을 70%를 섞었다고, 걷다가. 잘 알죠? 장영자, 유명한 장영자. 그래가지고, 누가 훔쳐갈까 봐서, 밑에다가 이렇게 신물 박았다고. 땅에다가, 부처님하고.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묻었어요. 신물. 그러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 세면대에 물어서 세면대를 기계를 갖고 파기 전에는 가져갈 수가 없어. 못 가져가게 돼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유리려가지고 상자를 짜가지고 속에다 안 치려고 있었거든. 근데 그것이 움직인다, 이렇게 물러섰단 말이야. 획근이. 근데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물러섰다 그랬어서 신문기자도 가져가 봤더니, 가정에서 여기 있던 것 같으면 말이죠. 이게 밑에는 박아놨으니까 박은 것이 휘인 거야. 밑에 박은 것이 휘었다고. 그래갖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난리야. 근데 그 장영자 오빠하고 우리가 친구거든요. 한때 내가 가있 된다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 서웅스님 쪽에서 그런 이제 해가지고, 원경이도 그거 있었지 한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 아니다. 이적은 무슨 이적이냐. 금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라, 이 말이야. 금은 유동성이 있어. 옛날에 이야기 들으면은, 처마 밑에다가 금을 숨겨놨는데, 그런 말,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숨어요, 그것이. 움직인다고, 저게. 그런데 거기 죽었다고 봐서는 안 되잖아요. 어? 근데, 또 금보다도 더 깊이 있는 거는 은이라. 은은 금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금보다 은을 더 쳐줘. 그래서, 이 노란 계급장보다도 흰 계급장이 위에요. 서양 계급장은. 사성장군은 노란 걸 한 게 아니라 하얀 걸로 해요. 은이 제일 밑에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그렇게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상을 안다는 거예요. 평등상을 안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셔야 되냐면, 만물 만상은 살아있는 것이다.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아끼고 탐하는 이에게는 보시바람이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량의경에도 나오는 소리 같죠. 계율을 범한 이를 교화하기 위하여 지게바람이를 일으키게 하고 합니다. 내가 없는 법으로서 인욕바람이를 일으키고, 내가 없는 법, 무아라는 얘기죠. 어? 내가 없는 법.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는 없는 것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거듭 설명을 했지만은,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또 금강경 강의 아닌 강의를 해놓고 왔는데, 그 양반도 공부 많이 한 분이야.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은 저세에 가면 부모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어? 만난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헛도 왔네.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분. 그것도 저것도 아니?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 말하는 게 헛거리잖아. 만나는 거라. 합쳐지니까 만나는 거라니까. 결국은 너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난단 말이지. 근데 그거 하면 만날 거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딱 그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세상에 나올 때는 다르게 해서 나오죠. 섞어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하면 도치기가 재탄이 되는 거이고, 내가 예수 같은 짓을 하면 예수 재탄이 되는 거이고, 내가 석가 같은 일을 하면 석가 재탄이 되는 거고, 내가 지장 같은 일을 하면 지장보살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야 그게. 섞기 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안 생각하고 내가 어디가 딱 이런 것이 병이 하나 주고, 이거 어때요? 이것을 재활용한다고 가서 불에다가 쳐놓으면 어찌 될까? 녹아버리잖아. 같이 섞이지. 그러고 또 다른, 말하자면은 맥주병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맥주도 하면 맥주병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오줌 물면 오줌병이 되고. 지금 왜 그런 이상한 소리 같지? 오줌 물면 오줌병 된다 소리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병의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요? 오직 그릇에다가 설탕을 담으면 설탕 그릇이요. 오줌을 넣으면 오강단지잖아. 그래 안 해요? 오강단지를 깨끗이 사갖고 와가지고 설탕을 담았다고 해서 누가 구역질해? 한 번도 안 썼으면은, 우리 관념이지, 그게. 요구르트도 하면 요구르트 통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 속에 내용인물이 무엇에 의해서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 커피잔에다가 홍차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들은 커피잔은 커피잔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내가 뭐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그 원칙을 자꾸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면, 내가 죽으면 가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꼭 이렇게 생긴 내가 가서 만난다는 거야. 이 몸뚱아리는 일시적인 거고 이건 부셔져 버리고 내 마음은 가서 만난다. 그렇게 봐야죠. 내가 만난다는 건 내 마음이 만난다는 것이지 내 육체가 만난다는 건 아니요. 요즘 그럽디다.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이제 모가지하고 몸뚱이하고 붙이는 기술이 생겼대. 미국에서.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내 남편 목을 이렇게 하고 뛰어다가 목하고 다른 남자 몸뚱이하고 붙여놓으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윤리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해.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것도 상당히 하여튼 의학이 발달하니까 별것이 다 나오는데, 자, 하여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 육체란 거는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에다가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누가 죽었다 하면 육체가 사라진 것이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야. 다만 육체가 사라진 것이지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영원 불멸한 거라. 영생을 얻은, 말이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야. 영원히 사는 거라. 얻은 거는 영생 자체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무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라는 거는 언제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내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나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없다. 이게 육체가 내가 아니다. 소리 하는 거예요. 육체가 내가 아니다. 진실한 내는 내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넋이라 할까, 정신이라 할까, 이것이 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몸과 마음을 여임으로써 정진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보시를 위하여 선정바람을 일으키고 일체기를 위하여는 반야바람을 일으키며 중생을 교화하면서 한마음을 지니야 합니다. 세간법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중요하죠? 세간법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실상법을 여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세간법 속에 살면서 실상법을 여의지 않는 것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이 세간을 떠나서는 보살도 존재할 수가 없어. 가치가 없어요. 보살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보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아닌 데서는 보살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몸을 받으면서 세속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일부러 몸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생이면서도 세속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일대사 인연은 과연 무엇인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는 사업 이외에 세속에 얽매이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의 것은 얽매이서는 안 된다. 정법을 보호함으로써 방편을 잘 활용하며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된다. 왜? 진리 그 자체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긴 것이 올바른 수단이 방편이다 이 말이다. 옛날에 말하자면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꽃감 줄게 그러니까 꽃감 준다 그러니까 딱 거쳐서 호랑이가 꽃감보다 더 생각할 때는 꽃감이라는 놈이 지보다 더 무서운 놈이구나 그러고 도망갔다지 않아요. 어? 그 꽃감을 죽게 하는 게 그 방편이 날 그 소리다 그게.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서법을 일으키고 온갖 높은 일을 공경하여 섬김으로 교만한 마음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없애려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죠? 그런다고 그 무슨 아부하는 형태는 안 됩니다. 또 나무 인신공격 같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부를 잘했는지 정말로 너무 아부를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도 갔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고 떨어져 보대. 그러니까 아부는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높은 사람을 공경하는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제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방편을 삼아야 됩니다. 몸과 목숨과 재물의 세 가지 견고한 법을 일으키고 6가지 생각하는 가운데서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며 6가지 화학, 육화경이라 그런다면 이걸 육화라 그래요. 경에 하여 공경하는 데서 길박하고 곧은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올바르게 행하는 착한 법으로 깨끗하게 사는 법을 일으키며 마음이 깨끗하여 즐거워함으로써 성현을 가까이 할 뿐 나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므로 성현을 가까이는 하되 나쁜 사람이라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 같으면 미워하는데 이게 미워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도 나죠. 내가 내 마음을 미워할 때도 있죠. 있기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미워하는 거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말하자면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미워한다는 것은 원수로 생각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이게 조복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출가하는 법으로 깊은 마음을 일으키고 말한 것과 같이 행함으로 은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남하고 약속한 건 지키고 그런 사람이야지 무한한 제보를 말하자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듣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듣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사람이 말이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싸움을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한참 짓거리고 힘이 빠질 만할 때 쪽에서 한잔 해버리면 지거든, 그쪽에서. 그런데, 같이 맞대서 맞다투어 싸우면은 자칫하면 자기가 져요. 듣는 법을 배워야 돼. 듣는 법을. 그러니까 말을 하는 법도 배워 중요하지만 듣는 법도 배워야 돼. 중생 교화할 때 많은 걸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것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고쳐야겠다. 그렇게 고쳐서는 절대 안 고치시는 거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 다 들어보면 그 말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가운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 사람 말을 하려면 막아버리고 자기 말 하거든.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의해 선입견에 의해서 말해버리니까 맞질 않은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제일 고약한 사람이 무관심이라고 그랬죠. 부부간에 제일 고약한 사람이 무관심이요. 부부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대방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되는데 전혀 무관심해봐. 그까지 비참한 일가 있는가. 근데 무관심이란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것. 듣는 쪽을 행할 것. 그런 소리입니다. 다투지 않은 법으로 공안한 곳을 가리는 마음을 일으키고 공안한 곳을 가리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남과도 다툽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다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 다투는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그것을 조복을 하면은 공안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한가해진다 이 말. 싸움이란 것은 뭐예요? 파도가 치는 거 마찬가지죠. 파도가 쳤다가 바람이 잠잠하면은 파도가 잠잔다 이 말. 이게 내 마음 속에서 파도 치는 거. 그런 것이 다투는 마음이라 그런 소리죠.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감으로 좌선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중생의 얽힌 번뇌를 풀어주기 위하여 보살행 닦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중생의 얽힌 번뇌를 풀어주기 위해서 유해해야 된다. 그것이 보살행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제보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법보시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를 구족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복덕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를 구족하고 자기 말하자면 모습이죠. 구족하고 그 다음에 불국토 지금 마음의 불국토죠 이게. 불국토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복덕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생들이 마음을 알고 적당하게 법문을 말함으로 슬기로운 업을 일으키고 일체법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둘을 알아서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일체 모든 만물만상이 진리니까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취할 것이야. 취할 게 없잖아요. 없어서 한 실상의 문에 들어감으로써 지혜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번뇌와 모든 장애와 모든 나쁜 법을 끊음으로 모든 착한 업을 일으키고 모든 죄와 모든 착한 법을 얻기 위함으로 모든 조도법을 일으켜야 합니다. 37조도품이죠 이게. 선남자여 이렇게 하는 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법회며 만일 보살이 이러한 법보시하는 법회에 머물러 있는 이는 대시주가 되며 일체 세간의 큰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유마일이 이런 법문을 말할 적에 바라문 가운데 200사람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음이 청정하여 처음 보는 즐거움을 얻고 머리를 조아려 유마일을 발에 절하였습니다. 아주 값비싼 영락을 벗어드렸더니 유마일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사님 바라옵건대 이것을 받아서 주고 싶은 이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더니 유마일이 그저야 영락을 받아 두 몫을 내어 한 몫은 그 회중에 있는 가장 못난 거린에게 주고 한 몫은 난승멸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받으려고 안 했다는 것도 이제 그건 사실이 아닐런지 몰라요. 받죠. 받기는 받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무소유로 받은 거라. 내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한 번 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체 재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맡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잊어버렸다 합시다. 물론 사람으로서 좀 인간이니까 집착이 가겠지만 맡긴 건 누가 가져갔든 상관없죠. 나한테 맡긴 거니까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도둑놈이 가져가도 되고 자동차에다가 우산을 놔두고 내려도 되고 그것에 조업을 쓰면 끝난 것이 집착을 해갖고 내가 어디다가 무엇을 뒀는데 어디가 있느냐고 마냥 그거 찾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 자기가 골머리 아픈 거라. 그러니까 무소유 정신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여러 회중들이 광명세계에 계시는 안성열을 보였고 그 진주영락이 저 부처님 위에서 변화하여 내 기둥으로 된 보배 자대가 되었는데 사면을 내 장엄을 드리웠으나 서로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장엄을 드렸지만 서로가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이러한 신통변화를 나타내고 다시 말했습니다. 시주가 만일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못난 거지 한 사람에게 보시하되 만일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과 같이 여기어 분별을 내지 아니하고 거지에게 주는 것도 이제 부처님께 보시한 것처럼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은 꼭 그런 외형만 보고 부처님이라 하지만은 그 거지도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화연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 나찰을 만나서 설산동자가 나찰을 만났을 때 나중에 나찰에게 밥이 되려고 뛰어내리니까 제석천이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나찰로 변한 거거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나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나는 내가 누구의 화신이에요? 석가열의 화신이다. 내가. 여러분은? 아니. 그래서 즉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고 대비신이 평등하여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과보 결국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그걸 구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것을 일러 부족한 법보시랍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성중에 있던 가장 못난 그림도 그의 신통력을 보며 그의 법문을 듣고 역시 안욕따라 삼맥삼불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살들이 제각기 부처님을 향하여 지나간 인연과 유마일이 말하던 것을 여쭙고 모두 그에게 가서 병을 유물할 수 없느라고 사양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지금 말하자면은 마지막에 이제 선덕장자까지 못 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 선덕장자의 평등한 보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지세보살이 사퇴했으므로 부처님은 선덕장자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선덕장자도 또한 사퇴했다. 이 선덕장자는 제가의 장자이며 부자 즉 장자의 아들이었다. 선덕장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 아버지의 집에서 대수회를 베풀었다. 거기서 사문, 바라문, 외도, 빈민, 거린 등 온갖 사람들을 공양했다. 근데 사문, 그러면 사문이라는 것은 그 상당히 넓은 의미인데, 흔히들 우리가 스님의 사문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고, 인도 그 당시에 불교가 생기기 전에, 말하자면 고행을 하려고 출가한 성녀를 보고, 불교 집단이 아닙니다. 불교 집단이 아닌, 그러한 시초의 고행성들을 보고 사문이라 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문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제자지 사문은 아니라고요. 우리 말이냐면은 지금은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사문이라 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7일간의 시회가 끝나려고 할 때에 유마이가 그곳에 왔다. 그리고 장자의 아들이여 대시회는 그대처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시의 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재물만 베푸는 회에는 그다지 실효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덕은 깜짝 놀랐다. 빈민에게 베푸는 것은 부자들의 책무이며 주는 것만의 미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의 미덕이요 책무가 바로 음무라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런데도 유마일은 물질을 주는 것만의 제시는 참다운 보시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거기서 선덕장자는 유마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시의 회란 어떠한 회입니까? 법시의 회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한다. 이것을 법시오해라 한다. 라고 대답했다. 한다. 제시는 일시에 베풀 수가 없다. 그러죠? 빨리 온 사람은 앞에 받고 늦게 온 사람은 뒤에 받는다. 또 나눠와 줄 때도 그렇죠. 일시에 줄 수는 없잖아요. 어? 받는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런데 법시라는 것은 한 번 주는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다 한 번만에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는 소리죠. 이것에 대해서 법시는 일시에 일체 중생에게 베풀 수가 있다. 베푸는 재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보시에는 있으나 보시를 받는 사람은 끝이 없다. 재물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다가 못 줄 수가 있지만은 법시는 반대예요. 제시만에 의하면은 재화는 언젠가는 소진되고 만다. 법이 무진등임에 반하여 재는 유한하다. 그렇죠? 법은 계속해서 전해줄 수가 있지만은 법은 그렇지 않다. 재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재는 주어도 사람의 마음은 매우 구제하기 어렵다. 재산을 준다고 해서 마음이 구제되는 건 아니다. 받을 때는 받아 먹고 이북에다가 갖다 계속 줘봐봐. 그 애들이 돌아서는가? 안 돌아서요. 그러나 우선 서로 평화나 유지해볼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어제도 비료 갖다 주고 1000톤인가 보내고 뭐 우유도 보내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아 먹어도 눈 하나 깜박을 안 해. 쟤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유만은 제시가 무의미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시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제시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으로서 베푸는데 전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은 단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뒤가 있다. 앞에 받는 사람, 뒤에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다. 빨리 간 사람은 덕을 보고 늦게 간 사람은 남은 물건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빠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서로 앞에 받으려고 다투게 된다. 이에 반해서 법시는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법을 설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선덕장자는 법시가 제시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법시의 내용을 질문했다. 유만한 법시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자비 희사의 사무량심,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일이었다. 이 법시의 내용을 듣게 된 이백인의 바라무는 도심을 일으켜서, 도심이란 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말한 겁니다. 도심을 일으켜서 마음이 청정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마음이 청정하다. 일체 중생을 건지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무슨 놈의 자기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청정하다는 것이다. 뭐 청정하다는 것이 뭐 무슨 걸레로 뭘 닦아 또는 무슨 세탁기에다 놓고 세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청정이라는 그 뜻을 몰라요. 무엇이 청정인가? 그저 도둑질하는 마음 없고 뭐 그런 게 청정이라는 생각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더 필요한 것이 즉 일체 중생을 다 건지고 말겠다는 소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청정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정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다 항시 들어서 아는 소리입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예요. 유마의 발에 정리한 바라무는 유마의 설법에 대해 값진 영락 목걸이를 보시해 대신 드리려고 했다. 선덕장자는 이것은 감사의 표심으로 아무쪼록 받으십시오 하고 말했다. 유마는 그렇다면 받겠다고 하며 받고 나서 즉시 이 영락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이 모임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근데 보통 사람은 다 갈라가지고 반은 자기가 하고 반은 남을 주고 주죠.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어? 보통 그렇게 남한테 받아서 인심 쓴다고 반은 갈라고 자기가 쓰고 반은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더 훌륭한 사람이지.